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하면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가? 구원을 논하려면은 지금 현재 사람들이 빠져 있는 상황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방인들의 죄, 유대인들의 죄, 그리고 각 사람 안에 있는 죄의 심각성, 이런 것을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에 가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마치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노임을 주는 것과 같다, 품삯을 주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을 하고 난 뒤에 품삯을 받는다면 그거는 정당한 나의 수고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진리는 일을 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품삯을 주는 것과 같다고 로마서 4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도대체 사람이 의롭게 되는 원리, 구원받는 원리가 어떤 것인가 설명을 하면서 그것은 대표 원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인이 된 원리나 사람이 의인이 되는 원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왜 인류가 모두 죄인이 되고 사망이 인류에게 왔는가? 그것은 한 사람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그와 함께 죄를 지었고 그와 함께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안에서 한 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된 원리나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원리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안에, 아담 한 사람 안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6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믿는 사람을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게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연합교리입니다.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게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세례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일종의 연극과 비슷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는 보이는 형태로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죠.
세례는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주는 의식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이는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님과 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예수와 연합이 되는데, 예수와 연합이 된 결과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에게 있었던 일이 그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연합이 된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발생한다, 적용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 그렇게 로마서 6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리를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심지어는 기독교인도 이 진리를 모르고 그저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현상은 뭔가 하면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지켜보려고 하는 것. 십계명이 있는데 자기의 힘으로 십계명을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결국은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당연히 하나님이 내신 것이니까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내가 연약하여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끝부분에 나오죠. 오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의로운 경지에 이르려고 하고 구원의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실패해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로마서 8장은 시작하자마자 정말 우리의 가슴이 뻥 뚫리는, 정말 몇 년 묵은 그 체증이 확 내려가는 같은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왜 정죄가 없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계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에서 해방을 시킨다는 거죠. 죄에서 해방을 시킬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부터도 해방을 시킨다. 그거는 율법의 정죄죠. 거기에서 해방을 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사람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도우시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는 선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던 사람이 이제 내 안에 예수를 믿자 내 안에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육신에 있느냐 영에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육신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접촉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 그냥 자연인,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라서 지금까지 그냥 복음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도 모르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도 계시지 않고, 이런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육신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이네요. 8장 끝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위하고 계신다면 누가 여러분과 저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내 이 연약한 나지만은 내한테 달려들어도 당신들은 절대 나를 이길 수 없어. 그런 믿음이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 나 자신이 볼 때도 굉장히 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종이가 그냥 찢으면 찢어지는 게 종이잖아요. 찢으면 찢어지는 게 종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찢어지잖아요. 이렇게 약한 게 종이잖아요. 근데 이 종이에다가 풀을 발라가지고 벽에다가 딱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강해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셨는데 이제 무엇을 아끼겠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막 의심도 생기고 내 이 기도하는데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 있어요? 하나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아낌없이 주셨는데 뭘 아끼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아깝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내주셨는데 이제 뭘 아끼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다 시시한 것들입니다. 작은 것들입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물론 우리는 크고 작은 죄를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전에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를 열심히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한 그 사탄도 더 이상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다고 돼 있어요.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다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다 갚아버렸다는 뜻이에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다 지불되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하시고 죽으셨어요. 이미 하나님, 적어도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죠. 나는 그래도 죄를 짓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갚아버렸어요. 다 그분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 죄값을 다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고발해봤자 소용없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역경,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긋지긋한 스토커와 같아요. 우리는 좀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랬잖아요. 나도 내 인생 좀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나도 좀 이 세상에 다른 사람처럼 좀 권력 좀 잡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그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로봇은 되기 싫으니까 제발 가까이 오지 마세요. 솔직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만하라고 그러는데도 그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여러분과 저는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뭔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내가 죄 짓는 걸 그만큼, 내가 죄 지으면 내가 죄 짓는 건데 왜 하나님이 그걸 못 봐주십니까? 조그만한 죄만 지어도 지나치지 않고 그거를 책망한다든지 아니면은 채찍으로 죄 지었다고 때린다든지 이러잖아요. 왜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에. 자, 이렇게 로마서 8장까지는 구원론을 사도 바울이 말을 하다가 오늘 이제 9장에 들어서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을 향한 근심과 탄식을 토로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오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자기 동족의 구원을 바라고 소원했으면은 극단적인 말조차 서슴지 않고 있어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 욕심 많은 사람이거든요. 내가 목회를 한 40년 정도 하고 그래도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전도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내가 만약에 구원 못 받으면 그게 뭐가 됩니까?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내가 많은 영혼을 구원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나는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핏줄, 우리 한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바울만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모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산 꼭대기에 있을 때, 산에 올라가 있을 때 산 밑에서 모세의 형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짓을 했는가 하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축제를 열었어요. 막 뛰면서 빙빙 돌면서
춤추고 즐거워했어요. 그거를 산 위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그 모세한테 빨리 내려가라고. 너희 백성이 지금 이러고 있다고. 내가 이 백성을 전부 다 진멸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나를 내버려 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고. 내가 이 백성을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 구원 작업을 하겠다고. 모세가요, 산 밑으로 내려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자 모세는 정말 자기의 영생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려거든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모세는 자기의 영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진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생명책인데 지워지면은 영생 얻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까지는 모세가 있었는데 그 안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빠진다는 얘기예요. 영생 얻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의 영생을 걸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겁니다. 이렇게 결연히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되지 않고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서양 사람들은 약 1500년 이상을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저 서양 사회와 나라를 1500년 이상 예수님의 이름이 지배를 했습니다. (1500년) 그런데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겨우 개신교 같은 경우 150년밖에 안 됐습니다.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국민의 한 20% 정도는 된다. 그런 말을 들었었는데 다시 믿는 사람의 숫자가 우수수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만년 역사를 우리 민족이 자랑하는데 그저 이거는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우리 민족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이느냐. 대대로 가난하게 살고 대대로 다른 나라에 짓밟히고 그렇게 살아온 우리나라예요. 우리 민족이에요. 이야,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이게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쌍한 내 민족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막 많아지더니 국민의 한 20% 조금 더 믿는가 싶었더니 이제 가을에 나무에 낙엽이 그냥 우수수 떨어지듯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참으로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단 한 번이라도 줬사오니 이 민족의 절반이라도 100%가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절반 이상이 예수님 믿고 복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소원을 갖고 모세처럼 기도하고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다니엘처럼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겠죠. 이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왕이면 이 교회에서 시작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왕이면 이 교회에서, 우리 성안교회에서 시작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4절과)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받은 특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혜, 엄청난 특혜를 유대인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이 받은 특혜가 그들에게 복이 되었습니까? 복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면 복이 되지를 못한 거예요? 특혜를 받았으면서. 하나님의 길에 역행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마치 비가 올 때 말이에요. 밭이나 논이나 흙 위에 비가 떨어지면은 그 흙이 토양 위에 떨어지면은 그 비가 빗물이 흙으로 스며들잖아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좋은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바위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바위 위에 빗물이 떨어지면은 그냥 튕겨냅니다. 바위 속으로 안 들어가는 거죠.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유대인들 완전 똑같습니다. 한 개도 안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에 역행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청년 시절에 20살 넘어서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제가요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정말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목사님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 권사님 자녀들, 그 좋은 가정에서 자라난 친구들, 제 친구들과 많죠. 그런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신라시대의 성골과 진골 같은 사람들. 성골은 뭡니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 그리고 제가 볼 때 그렇다 이거예요. 진골은 뭡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 어릴 때부터. 제가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를 거예요. 그 친구들은 그런데 정작 자신이 얼마나 큰 특혜를 받았는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나는 부러워 죽겠는데. 오히려 그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요. 나는 네가 참 부럽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도 너처럼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돌아다니는 그런 경험을 좀 해봤었더라면 그런 말을 하네요. 나는 신앙인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나는 내 삶은 너무 밋밋하고 도덕적이어서 드라마틱한 것도 없고 그래서 간증거리도 없어. 이러는 거예요. 이야, 참. 이런 사람에게 딱 맞는 옛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호강에 겨워서 요강에 똥 싼다. 그 말. 평안하고 안락한 삶에 젖어가지고 뒷간에 가가지고 용변을 봐야 되는데 굳이 요강에다가 볼일을 본다. 그런 말이에요.
현재의 안락함 때문에 올바른 길, 복된 길, 좋은 길을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을 꼬집어서 하는 말이에요. 예쁜 화단을 손 하나 대지 않고 망가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단에 짐승을 풀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화단에 들어가 가지고 막 꽃을 내가 막 지근지근 밟을 그럴 필요도 없어요. 화단을 힘 하나 안 들이고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냥 화단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화단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잡초가 올라와 가지고 그 화단을 덮어버리고 꽃들은 다 시들어 죽고 맙니다. 그러면 완전히 망가집니다.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나라와 내 민족을 망하게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나라를 예쁜 화단처럼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다 그런 소원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의 씨를 열심히 뿌려야 됩니다. 화단에 잡초를 뽑아내듯이 우상숭배와 부도덕을 나에게서, 내 가정에서, 내 나라에서 뽑아내야 됩니다. 화초에 물과 거름을 주듯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불러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가정과 내 나라와 내 민족이 예쁜 화단처럼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침 우리 교회에서 이제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금방전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연연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 청년부에서 금방을 들고 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한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 발걸음과 그 손길이 천사의 발보다, 천사의 손보다 아름다울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